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질문과 답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전도서의 내용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의 그리스어 제목은 에클레시아스테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발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붙어 있죠.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은 교회의 일원, 에클레시아의 일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인 한 전도자가 에클레시아스테스인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지혜에 대한 교훈을 담아놓은 책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잠언과 욥기, 전도서를 지혜서로 구분해 놓습니다. 간혹 여기에 아가까지 붙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배움, 공부 역시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알기 위해 배웠다. 히브리인들은 경외하기 위해 배웠다.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 배운다. 한 철학자의 말은 지혜를 대하는 우리의 불순한 속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자체를 흠모하기보다는 지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솔로몬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이 내용보다 더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부도, 명성도, 장수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 대목에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많이 만든다고. 우리는 지혜를 성공을 가져다주는 만능 도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책을 펴자마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또한 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전도서의 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생기죠. 전도서는 교회에서 설교 본문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낯설고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후반부에 가면은 전도자는 답에 대해서,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헛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답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 철학자와 같은 전도자는 우리에게 답을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무언가 명확하게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수가 없으니 이 전도서는 설교의 본문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유명한 몇 구절로 그냥 전도서를 뭉뚱그려서 이게 전도서야 라고 할 때가 많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 헛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어, 헛되지 않은 천국에 가자.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짓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미리 전도서를 읽고 그래 다 헛되다네, 그냥 헛된 세상 속에서 가치 있게 조금씩 살아보자, 이렇게 결론 지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니
그냥 죽지 못해서 살되 그 가운데서 조그만 행복이라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허무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장이나 되는 전도서의 말을 풀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걸어갈 길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늘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닫기 위해 많은 시간 씨름하지 않아도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지식은 다 들고 다니죠. 근데 이게 없었을 때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찾았나요? 여러분, 집에는요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도 한 권이 아니죠. 거의 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것을 찾으면서 지식을 얻게 되었죠. 근데 백과사전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핸드폰 안에 백과사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지식을 얻게 되었죠. 이거 굉장한 유익입니다. 맘만 먹으면 엄청난 지식을 우리 안에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단점도 생겼습니다. 지적 탐구의 열정이 식어버렸죠. 그리고 생각하는 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또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주입된 가치관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며 붙드는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보석과 같은 것들을 캐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안주하는 순간 상상력은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 과정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부, 연구, 탐구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성생활의 한 부분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생활 전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어색한 이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며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와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의미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의미 있는 삶이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살게 하신 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목적은 물을 담아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을 가지고 어디에다 쓸까요? 벽에 못을 박는 데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컵의 목적이 제대로 쓰여진다. 이 컵의 존재의 가치가 제대로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컵을 가지고 못을 박다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것이 허무한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의미를 꼭 찾는 것이 중요하냐?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상황에 따라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무의자연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불신앙과 내가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나태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여 그 사명 이루는 것을, 그 일하는 것을 미루거나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써도 값지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게, 헛되게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전도서 1장은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은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한 문장에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말과 외국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번역했나라고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헤벨을 이해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런 번역을 이런 의미로 번역된 성경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쓸데가 없다, 소중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 뭔가 가치 없음을 강조한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이 이 헤벨을 가치 없다, 무가치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대다수의 성경이 헤벨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헤벨을 공허하다, 텅 비었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허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은 헛되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합리적인 설명을 강조하는 이성주의와 효용성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주의 사상에 친숙한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헤벨이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 혹은 쓸데가 없다라는 번역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알 수가 없다. 아니면은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 동양 사상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헛되다라는 번역이 공감이 되죠. 느낌이 확 오죠. 아, 헛되구나. 덧없구나. 그런데 이 세 가지 번역은 무엇이 잘 됐느냐, 무엇이 더 원래 의미에 가깝느냐, 평가하기보다는 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번역은 모두 헤벨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헤벨은 원래 뜻이 있습니다. 헤벨은 입김, 수증기, 안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증기고 안개요, 입김과 같다라는 말인 거죠. 이 단어는 사람의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해서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요절한 아벨의 이름이 바로 똑같은 단어 헤벨입니다. 헤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잠깐 존재했다 없어지는 것을 허무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잠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짧은 만남은 아쉬울 수 있어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헛되다, 덧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빠르게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짧게 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면 전도자는 무엇이 지혜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도서를 기술할 이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다. 그러니 너희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굴을 본다던가 부둥켜 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찾아서 그에게 전달해 주겠지요. 짧은 시간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야. 자식이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쓴 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빨리 사라져버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의미 있게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다 여기며 그것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이 헤벨이라는 뜻을 더 명확하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벨에 반대되는 개념을 알아보면 됩니다. 전도자가 헛되다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것으로 제시한 첫 번째가 유익입니다.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유익과 보람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되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유익은 이트론의 번역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람, 의미 그리고 뭔가 이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한 뒤에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이트론이 어떻게 쓰였나? 황충이 지나가고 먹고 남긴 것을 말할 때 이 남긴 것에 이트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이트론이라는 것에 유익이라는 가치, 보람이라는 가치를 넣어서 해석한 것이지 이 이트론은 무언가 남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해석이 들어간다면 무언가 남긴 것을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남아있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헤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 등장한 것이 기억됨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하나의 이유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만 사람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어떻게든 내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나의 족적을 새겨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기억이죠. 기억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전 세대와 장래 세대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 전통에서 기억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은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의 기본이다라고 히브리인들은 말을 했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전 세대를 기억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더불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도 바람잡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헤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새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다.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에서 새로운 것은 무언가 좋다,
창의적이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죠. 혁신이라는 느낌으로도 우리는 새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자제품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새로울 게 없네. 다 똑같네. 예전이랑 똑같아. 그러면 가치가 없다. 새로운 신차가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새 거가 아니라 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치 없음을 우리는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전도자의 말은 진취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모든 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과 달리 새 것보다 옛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옛 것이 지혜의 대명사였기 때문이죠. 옛날부터 쌓아왔던 가치관을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이 옛 것을 배워 지혜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혁신이라는 뭔가 새로움을 위한 도전, 의미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애써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이 의미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불어 누군가 힘들게 이 옛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하여 새로운 그러니까 지혜죠. 다음 장래 세대에 새로운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옛 것을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남길 만한 지혜, 새로운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허무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질서가 불변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해벨과 대비되는 것은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땅을 운행하는 법칙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세계가 운행하는 법칙은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것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해벨,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견지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인식과 함께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아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 우리는 아담을 남자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아담은 흙이라는 뜻을 가진 아다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에요.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유한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의 기초가 무한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것에 기초되었을 때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너무 딱딱한가요? 딱딱한 음식도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집을 지어요? 여러분들이 땅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땅이 생겼어요. 어디에다 생길까요? 불땅이요? 좋아요. 불땅에 갑시다. 또 강남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불땅 좋네요. 불땅에 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맨 처음에 설계자 찾아가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집을 설계를 해야 돼요. 집은 설계대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집을 설계대로 여러분들이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준공이 안 나요. 준공이 안 나요.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하니까 농담하는 줄 알아요. 진짜 준공이 안 나는데, 준공 안 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준공이 안 나는 거. 왜?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은 사용을 못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 신불당에 건물을 건축을 하고요, 좀 이렇게 급하게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혼났어요. 준공하지 않는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사용했다고. 저만 혼났어요. 여러분들 안 혼난 게 모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만 가서 혼났어요. 그래서 준공 날짜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준공이 나지 않으면 건물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준공 날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죠.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는 건물은 준공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허물고 다시 져야 돼요. 설계대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수고와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아름다운 자재를 사용하고 정말 좋은 자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설계대로 짓지 않은 집은, 집의 자재들은 다 폐기물입니다. 다 부셔야 됩니다. 다시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짓는다? 준공 안 납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걸로 내가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그건 폐기물입니다.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다시 져야 됩니다. 집을 계획한 설계자의 도움으로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넓던 좁던 아름다운게 지었던 아니면 투박하게 지었던 상관없습니다. 사용의 가치가, 건물은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그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의 깨어있음이 그때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다라는 믿음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책이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라는 사람은 봐도 모르는 책입니다. 기본 전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전도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살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로, 배우자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내가 기둥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묻지도 않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갈릴리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갈릴리에 와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난 물고기나 잡으러 나갈래 그랬더니 나도 하면서 제자들이 따라붙었죠. 그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고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그제서야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성경은 물고기를 가리키는 그 단어로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라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갈릴리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수고해서 어떤 귀한 것을 얻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곧 사라져 버릴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치다르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무의미한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새로운 삶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것만 했나요? 매도 맞았죠. 돌도 맞았죠.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그의 삶은 죄인으로 참수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숱한 고난이 따라올 그 일에 수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주가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일이었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짧은 인생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그 짧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일이 의미 있는 거 맞습니까? 전도서의 설교는 아마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좀 그러신가요? 강의 듣는 것 같죠? 설교라기보다. 그래서 강의로서의 진정한 형태를 지니려면 숙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음 주 예배에 오실 때까지 꼭 해오셔야 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알림장에다가 여러분이 1번 하고 다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알림장 안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미리 거기 밑에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나는 가장 많은 일을 사용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가. 두 번째로는 뭐냐, 가장 많은 에너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모두 다 포함입니다. 마음 쓰는 것까지 포함이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로써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설계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수고 속에서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누리고 사는지 되짚어 봅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그렇게 배웠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의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정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 물질이 나의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너무 많은 이 물질에 너무 많이 의지하여서 시험당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에 열방의 풍부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